이 부분이 예수님의 높아짐입니다. 그 전에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도 있죠. 성육신 하신 것 자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래서 거기서 탄생, 또 생애를 거치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이런 부분이 낮아지신 부분입니다. 베드로서에서는 또 이 부분에 가장 그 낮아지심에 관해서 지옥 강화까지 이 부분은 따로 한 내용을 떼어서 살펴볼 만한데,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다. 그 중에 지금 낮아지심 중에 고난에 관해서, 여기 성육신, 탄생, 생애, 고난, 죽으심, 죽으심에 관해서는 또 살펴볼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고난당하신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룰 때 저와 성도님들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넘겨주면 로마 가톨릭식 이 고난에 대한 이해에, 우리 개혁교단의 고난의 이해를 넘겨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성경적인 이 표현에 가깝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 나약해 보인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데 너무 체념한 듯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부정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뭔가 어린아이가 칭얼대는 듯한 느낌이 있다 라고 해서, 사실은요 이 부분을 놓고 가상칠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고난당하신 내용 중에. 근데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단이죠,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실패자여서 그렇다. 십자가 사역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 비교해 볼 것이 있는데,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순교할 때 이 마지막 감동을 보여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교자들에 의해서 그 마지막 이 순교의 순간을 정말 감동적으로 보낸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인지 언제 예배인지 모르겠는데,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갑 감독, 폴리갑 목사님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화형을 당하시는데 너무 왕성한 이 사역을 하시다가 그만 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 집행관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집행관 자격으로 살려주겠다. 예수님을 욕해라. 이렇게 유혹을 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큰 유혹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준다. 그러면 뭐 다른 일을 도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데, 이 폴리갑 감독이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는 동안 그분이 내게 해를 입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그리고 화형을 그대로 당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죽음으로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마지막 현장을 가보시면 그 하나 내용을 꼬집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 어린아이처럼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가 싫어서 마치 피하는 것처럼 너무 비굴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고난의 현장을 다루는 이 현장 가운데 이 말은 정말 실패자인 것 같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감동적이어야 할 순간에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각 감독과 비교해 볼 때 전혀 감동적이지 않다. 뭔가 느낌이 쎄하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고난의 현장이 맞느냐? 이렇게까지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실패한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 것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과 비교해서 폴리각 감독은 86년 동안 나를 거부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단 한순간 어떻게 거부해서 이 형을 면하겠는가?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너무 비굴한 그런 실패한 지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실제로 잘 파악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투로 들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은 멋진데 이 말들을 사실은 가상실현이라는 전체적인 내용이 다 좋은데 이 말만 쏙 빼서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질문을 우리도 그냥 넘어갔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 시간이 그래서 오늘 교리를 살펴보면서 기독론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잘 쌓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은 이 내용 안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담겨있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발언에서 예수님의 이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받은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명확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호사가들 또 이단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들의 입방아에 오를 내릴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니셨죠. 극심한 고통의 크기라고 해도 이걸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그렇게 실패자의 발언처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소리를 치신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의 정도가 놀랍도록 컸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이 발언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인간이 나왔다고 해도 예수님이 지쳤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이 육체적인 고통으로 그 끔찍한 고통으로 집중하게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단지 이 청중들의 울음을 끌어내야만 예수님의 고난을 잘 해결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 뭔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앞에 뭔가 우리가 울음을 터뜨려야만 고난 주간을 시원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나도 동참해서 나도 눈물을 흘려야만 뭔가 시원함을 얻는 것 같은 안도감,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 발언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때에 억지로 이 고통을 과장해서 뭐 드라마 한다든지 영화로 만든다든지 이 상황을 적극 극적으로 이 설교 시간에 또 미화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극대화해서 눈물을 끄집어내야만 잘된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될 문항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이 극심한 고통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슬픔을 유발하는 것으로 성경이 쓰여졌을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고난주간의 단지 성도들의 눈물을 이끌어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극대화시키는 현장에 쓰임받으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이 말이 단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에, 그 극심한 고통에 우리 성도들도 참여하게 하기 위한 그 고통으로만 이해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인가? 이 슬픔에 참여하는 것인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의 내용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해해야 할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엉뚱한 발언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단자들이 말하는 회유책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가 튀고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 이것만이 예수님의 고난의 참 현장일까? 우리가 연상되는 영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작자도 이 감독자도 이 가톨릭 신앙인이죠. 가톨릭 신앙은 이 형식화된 이 고난의 이 슬픔의 현장, 이걸 극대화하는데 사실은 발빠른 사람들입니다. 사순절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에서 나온 것이죠. 이 예수님의 고난이 단지 성도들의 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극대화된 이 표현을 끄집어내기 위한 반로에서 성경이 쓰여졌을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한 극심한 이 고통이 십자가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형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고통의 현장은 어떻게 비교될 것인가?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거든요. 당장 폴리각 감독은 화형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십자가형이 더 무거울까요? 화형을 당하는 것이 더 무거울까요? 이건 사실은 비교가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어떻게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갔죠? 거꾸로 매달려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현장에 있었다면 베드로의 이 마지막 육체적 고통이 더 큰데 예수님의 고통의 현장은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끔찍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맞는데요. 그 전에 군병들에 의해서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한 것은 맞는데 다른 사람들의 순교와 비교하면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으로 예수님의 고난만을 설명한다면 부족하다. 그것이 다였을까? 예수님의 고통이 가장 컸다. 그 어떤 사람들의 이 마지막 이 고통을 당한 순교의 순간보다 더 컸다 하기에는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정점에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을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마지막에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분들도 있죠. 이사야 선지자라고 많은 구전에 의해서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 생사람을 여러분 톱으로 켜 죽인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과 견주지 못할 고통일까요? 화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돌아가신 시간을 3-4시간으로 봅니다. 보통 학자들이. 그런데요, 보통의 경우 많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경우요, 하루를 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군병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다리를 꺾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호흡곤란이 옵니다. 달린 그 무게 자체를 버티기 힘든 호흡 조절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다리에서 힘을 주어서
뼈가 부딪혀도, 못에 뼈가 부딪혀도 이 딛고 일어서서 숨을 쉬기 위한 자세로 올렸다가 또 내려오고 하는 길을 반복하는데 끝까지 살지는 못하고 중간에 죽습니다. 근데 그 정한 때에 죽지 않으면 죽이기 위해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달린 행악자들보다 더 일찍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고통의 시간도 사실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다른 화형과 또는 톱으로 켜 죽임과 더 극심한 어떤 형틀보다 더 극심한 것이냐, 이걸 생각해도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시간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 전에 고통을 너무 많이, 고초를 많이 겪으셔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기간도 짧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다. 요한복음 19장에 몇 번이나 이 문제를 거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이해하고 슬퍼하는데 젖으면 이 문제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렇게만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 200년경에 그 폴리갑 감독보다 좀 뒤에 온 오리겐이라는 그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이단성 있는 발언도 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처형당한 사람들은 극단의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밤을 샌 뒤 또 하루 목숨을 이어간다. 그러니까 하루 이상의 삶을 생존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너무 흔한 형이니까요. 십자가형이 당시에 보편화된, 그러나 특별한 형이었는데 하루 이상을 생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의 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을 당했던, 여러분, 우리 이 짧은 이 선교 역사에도, 한국 선교 역사에도 여기 마포에 가시면 거기 수백 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냥 이 풍토병을 겪으면서 또 포졸들의 이 창에 또 칼에 그렇게 쓰러져간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을 비교할 때 우리가 너무 십자가의 그 극한 고통에, 육체적 고통에만, 다른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으로만 예수님의 고난의 정도를 이해하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문제가 꽤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십자가형에 비하면 화형도 만만치 않고 거꾸로 당함도 만만치 않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함도 만만치 않고 또 주변 사람들이 죽어감을 보면서 자기도 마지막에 죽어야 하는 고통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통이 화형을 당하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창으로 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형만 못한 것일까? 그렇게 보면, 냉정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좀 걸립니다. 그렇게만 육체적 극심한 고통의 현장에서 쓰러져간 분의 이 십자가형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할 거냐라는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서 이 육체적 고통을 부각시킨다면 사실은 이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고통은 채찍에 맞고 또 갈대채로 맞고 면류관 시움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시고 손과 발이 못 박힐 때 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는 많은 드라마 또는 영화화된 필름들을 보면 이 부분에 굉장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극심한 육체적 고통의 한계로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반문해 보시죠. 예수님 육체적으로 당한 이 고난을 겪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것일까?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내용 가운데는 어떤 진정한 고난이 담겨 있는 것일까? 분명히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뜻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기독론 중에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원래 우리 장로교단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좀 더 일찍 나온 하이델베르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화면을 한번 세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란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이 처해 있던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고난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그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교제권이 끊어진다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이 죄인들이 당해야 할 그 진노의 잔에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떠안고 그걸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외침, 이렇게 보시면 좀 색깔이 달라지죠.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 무엇인지를 그 무게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한계를 겪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당장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의 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자기 자신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져야만 하는 이 고통, 이것을 짊어진다 할 때 이런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외침이 십자가형으로 말미암는 고통의 그 극심한 현장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만, 육체적 고통으로만, 극심한 고통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부족한데, 성경이 말하는 고통은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 그러나 나중에는 감당하겠다라고 또 그렇게 나서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만 쏙 빼서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적인 고난으로만 몰고 가려 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런 내용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이 뜻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 예수님의 고난의 무게를 이해하고 예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베풀고자 했던 구원,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멀어지면서까지 또 인류가 당할 진노를 그 몸과 영혼에 다 받으시면서까지 짊어지셔야 했던 그 부분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의 교제권에서 이탈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맺어졌던 관계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전 인류에게 부어질 이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는 일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최소한 세 가지가 이 사람에게 이 문제가 던져진다고 한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였다. 고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단자들은 여기서만 끝내겠죠. 이것도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잘 봐야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화화 또 문화화된 이 잘못된 가르침에 관해서 우리가 냉철한 비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매스미디어에 거기서만 한정된 부분의 예수님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 보편적인 아주 잘생긴 미남처럼 청년으로 나온 예수님에 관해서 그 형상화하는 것, 이런 것조차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영화에서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막 교회 간판에 걸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그림으로 한정짓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올지라도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자원에서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는 이만한 고난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인간들 중에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무릎을 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우리가 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또 집중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39문에서 우리가 37문을 보았잖아요. 38문 건너뛰고 39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걸려있는 기호가 있죠. 자, 그 질문을 그 성경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내용에 걸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 저주에 관한 문제,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이탈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예수님의 문제를 이 신명기 21장에 기록해 놓은 것을 알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22절, 선생님들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에 준하는 죄를 지었을 때만 십자가형에 달리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인죄를 저질렀나요? 아니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십자가형에 달립니다. 원래는요, 이 살인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형 대상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의 전례대로 판결한다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고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부분이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누군가가 나무 위에 달렸다면 그 사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구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나무에 달린 자는 그만큼 치욕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권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 그 극심한 고통, 그 내용이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에 달린 자다라는 뜻이 이루어져서 십자가형이지, 로마 처형식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사야서 53장에 의하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까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고난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 고난은 또 모든 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노에 의해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전 존재가 우리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부정당하심을 받고 또 인류가 범한 죄에 쏟아지는 진노를 고스란히 받는 데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결국은 나음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떤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도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진노, 그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져야 할 대상은 나였는데 이걸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권까지 끊기면서까지, 그 끊김 당할 그 지옥 강화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시고 평화를 주셨다는 사실, 이 믿음을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전달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심지어 가르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세례를 주고 영입하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지막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고난을 바르게 이해한 성도들의 복음의 발이 평화롭고 나음을 입은 자들의 발걸음이 가볍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좋은 소식이 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확한 고난의 이해를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대한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나음을 입고 구원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나음과 평화를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잘 전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